제목을 한번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제가 좀, 서정적인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한 12번 정도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3번째 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 주님께서 이 3번째 해에는 엄청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내용인가, 주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왜 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그 많은 일들을 하셨다 하는 이와 같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복잡한 게 보여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말씀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로 내가 장차 사람들을 할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19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2절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니라.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해,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해입니다. 이 세 번째 해에는 주님께서 이제 이 기록이, 성경 기록에, 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 번째 해에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흩어서 비벼서 까먹었거든요. 시장하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시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또 나서죠.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날도 다 고쳐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렇게 병을 고쳐주느냐,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그 안식일날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겠느냐?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나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거든요. 그걸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양이 빠졌을 때 양을 건져내는 것을 안식일날 일을 그렇게 심한 노동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을 구한 거라고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이 사람들,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이 몸이 어려운데 그를 고쳐준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산상수훈을 이 세 번째 해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팔복을 시작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 부자가 되어야, 돈이 많아야, 또 먹을 것이 풍부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또 이렇게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 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복과 참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복의 차이이죠. 참과 거짓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유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했는데 살인하는 것은 겉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우리의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이렇게 겉모습에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당연히 겉모습에 다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중심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하고,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하면 그것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가르치신, 정말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가르침, 7장 28절 29절입니다. 다른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지금까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혀 다르니까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저 사람들의 이 겉모습,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은 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안식일이 왜 있느냐? 지키라고 있는 것이냐? 안식일을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안식일은 주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바로 그 다음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쉬라고. 쉬라고.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사람들이 쉬지 못할까봐, 예, 이렇게 멀리 가지도 말게 하고, 또 일하지 말라 그러고, 또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요? 종들도 일하지 말게 하라고. 안식일에는. 나그네도 일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뭐도요? 짐승들, 가축들도 일하지 말라고. 왜? 가축을 일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또 봐줘,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말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쉬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화한 겁니다. 법으로 바꾼 것이, 규례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물론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얽매려고, 너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래서 잘못 지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니거든요. 배고파서 밀이삭을 좀 흩어서 먹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럼 지키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면 배고픈 사람이 굶고 안식일을 지나가야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안식일이 더 괴로운 날이죠. 그러면 먹을 것을 먹지, 배고픈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나달 좀 흩어서 먹어서 좀 시장길을 달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오히려 그 안식일이 그들에겐 더 고통의 날이 되겠죠. 쉼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또 안식일이라는 교훈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한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서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증명해 보이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거나 또는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같은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청년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한 과부,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이제는 삶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과부,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 하나, 그것도 독자인데 이 독자 하나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독자 청년이 이제 죽었으니 그를 이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 행렬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는 그 관에 주님께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멈출 수밖에 없죠. 주님이 손을 대셨으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살리셨어요.
아니,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 청년을 살리신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 이 사람은 대단히 그 높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마을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그 교제를 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대단히 그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모를 수 없는 사람이죠. 이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집에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셔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집에 오셔봤자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수고롭게 만들지 말고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그냥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지금 울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까?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슬프죠. 울고 고골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엄마가 그 아이를 깨우는 말입니다. 야 일어나라 하고 달리다굼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12살 먹은 아이가, 소녀가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 것이라고,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그 죽은 아이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정말 이분의 이와 같은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어디서 행하셨냐면 갈릴리, 지금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면 북쪽은 갈릴리고 남쪽은 유대입니다. 유대. 주님은 지금 이 유대 지방에는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주로 이제 그 로마의 지금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이게 별로 이 유대인들은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지금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 북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왜? 만약에 주님께서 유대 지방, 이 지금 예루살렘 와서 이 일을 하시면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극렬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지금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는요, 소경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벙어리도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의 나병도 고쳐주셨고,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왼손을 받치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빵과 음식을 먹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누워 계시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발 이쪽으로 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다가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이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못하게 했을 텐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허락하는 걸 보니까 이건 선지자가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받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다음에 향유를 열어서 향유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거기까지 이 여인이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제 그 바리새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아, 지금 그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사람,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500탕, 그렇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지요. 그래, 봤느냐? 지금 이 여인을 네가 보고 있느냐? 이 여인은 지금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그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누가 더 사랑하는 것이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여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해 주느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데 죄를 사하냐?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권위가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권위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주님이 그냥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려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천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31절 시작하시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터인데 사람이 그 범죄할 것이고 그 범죄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대로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자가 오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 모함을 듣고 계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자기를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시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손에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행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무엇을 중심으로 중요시 여긴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단 다른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 중심을 내어놓았을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때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죠. 제일 좋은 것. 나는 몰라도 내가 엉뚱한 것을 구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칼은 주지 않고 그에게 음식을 준다든지 뭐 과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을 준다든지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것처럼 그 칼은 위험하니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그 칼을 잘 다루고 그 아이가 칼을 써야 할 나이가 된다면 칼을 주겠죠. 그때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칼을 다룰 수가 없을 때는 칼을 주지 않고 그 아이 다른 것을 주시지요. 그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는 구해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더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주신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그것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이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관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